인사하시죠.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알듯이 우리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착각입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는 걸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옳다. 이게 디카이오스네잖아요. 의. 내가 알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무엇이든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지배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조용.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게 엘렌코입니다. 엘렌코라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가 있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가 있어. 이거 사람이 책망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책망이 있어. 이게 모두 다가 책망받는다, 책망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 범죄를 저질렀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진 않지만 그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윤리적 부적합성이나 법적 부적합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존재론적 결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 결함입니다. 이게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행동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행동하기 전에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안 해도 죄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존재는 같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다. 그건 죽인 거죠. 왜냐하면 소리 없는 총이 있었다면 죽였겠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내 존재에 갖고 있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고 악한 나무에서 나쁜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죄로 봅니다. 그 상태로서의 죄가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가 죄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죄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야. 내가 정의의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이건 아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한 것 정도 아파합니다. 살인한 거 아파합니다. 간음한 거 아파합니다. 도둑질한 거 아파합니다. 그런데 존재와 행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어김이 아니라 진리가, 율법이 내면화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믿지 않음입니다. 수용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율법 중에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가장 큰 율법이 있어. 그걸 지키지 못함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사랑하지 않는 죄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죄책이 있습니까? 의식이 있는 걸로는 죄책이 안 생깁니다. 그게 존재화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얘기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즉각적으로 너의 몸과 같이 그가 아픈 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죄책을 느끼지 않아. 근데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것에 죄책을 내가 안 느껴.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 없겠죠.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회개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장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율법이 있고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거 죄 맞습니다. 결과로서의 죄죠. 근데 죄는 뭐냐면 사랑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존재,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평화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수용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죄라 함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건 뭐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음이죠. 그보다 더한 건 오늘 묻는 건 뭘까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음입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라면 일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내 국가를 사랑해요. 다른 국가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이죠. 네가 형제만 사랑하면 그건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네 자식만 사랑하면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걸 먼저 사랑해야 되겠지만 사랑의 존재는 무엇을 만나든 사랑하는 거다. 그게 존재화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죄도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일까요?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수도 없어요. 같은 건데 다른 말로 막 성경은 얘기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죄 인식이 없는 죄예요. 죄 인식이 없어. 사랑 안 했는데 죄 인식이 없어. 자기 가족만 사랑했는데 죄 인식이 없어. 자기 국가만 사랑했는데 죄 인식이 없어. 죄 인식이 없어. 아프질 않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용서를 빌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주께서 응답하십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오늘 얘기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기를 절대화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있어. 근데 고집이 너무 세. 이게 사랑이야. 아니 이게 사랑이지. 예수가 얘기하는 게 사랑이야? 평화는 뭐야?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평화, 행복이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히틀러가 얘기하는 국가를 사랑함을 온 독일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그걸 민족주의라 불렀습니다. 민족주의자죠. 그 국가를 사랑함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죽여나갔어요. 제국주의적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이거 귀신 들렸다. 이거 아니지. 예수가 귀신 들린 저게 나쁜 영이지. 성령을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 정말로 새로운 정신을, 신의 진리를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죄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자기의 진리를 자기가 확신하는 순간 그게 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지 않아. 그게 무너져야 하는데, 그게 메타노이아 해야 하는데, 다른 로고스를 가지는 거, 다른 로고스를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죄에 의해서 죄책이 있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죄책이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면서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면 그냥 아주 쉽게 사랑하지 않는데 죄책이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걸 용서를 비는가? 그보다 더 나가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했는가? 믿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게 자기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막 비둘기가 자기는 죽었죠. 물에 잠겼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새로운 의식의 세계예요. 문화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새로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데 이 사명의 첫 번째 선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마가복음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때가 찼어. 카이로스죠. 시간이 됐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뭘까요? 초월이잖아요. 메타 랭귀지 할 때 언어를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메타는 초월이에요. 또 뭘까요? 초월했으니까 어떻게 좋게 변화하는 거죠. 메타는 변화예요. 노이아는 뭘까요? 노이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진리를 회개하고 제국주의적 진리를 회개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진리를 회개하고 노이아하라는 거예요. 노이아를 메타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예요. 로고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스는 뭘까요? 영혼 뭐 이런 거예요. 너의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너의 가치는 바뀌었어? 너의 가치는 십자가를 향해 있어? 너의 가치는 네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동일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내 가치야? 그것으로 나는 즐거워? 그것으로 나는 아파? 너는 믿어? 너희는 예수를 믿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존재화될 거야. 이런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러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죠. 내 거를 죽였어.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 복음을 믿어. 너의 세상아,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지배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 받는 거,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부해지는 거. 점점 부해지는 거. 그런 게 그게 점점 해서 피라미드 같이 가장 한 사람, 그 밑에 사람, 그게 되기 위해서 수없는 경쟁을 뚫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 그걸 오늘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고, 물질적인 왕, 인기의 왕, 지배의 왕이 되고 싶고,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이 되고 싶은데 그 다스리는 자들이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를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겠나 이런 겁니다. 이 세계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서죠. 완전히 다른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메타하자는 거예요. 메타노이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회개라는 걸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는데 법을 못 지켰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건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하는 거라니까요. 영을 바꾸는 거예요. 누스를 바꾸는 거예요. 로고스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로고스를, 그 진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진리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가 왔어. 그는 로고스야. 로고스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어두워.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수용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거듭나.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 우리 조상님들의 아주 옛날 말로, 부패된 구원 말고 아주 옛날 말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회개는 그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치화되었느냐의 문제예요. 산이 좋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산이 좋다는 걸 알아도 등산하지 않습니다. 산이 좋아져야 등산합니다. 그럼 계속 등산하죠. 산에 가는 날이 막 즐겁죠. 토요일만 기다리고 이러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즐거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주가 어느 쪽으로 걷는데, 그는 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쪽으로 걷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함께 걷자. 이건 가치의 전형적인 전환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네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은 율법을 마음에 쓰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그런데 곧 자각까지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눈물 흘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죠. 이게 요청이죠.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게 희망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에 가득 차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전도하는 사람, 예수가 말한 걸 깨트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존재론적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네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없네요. 이 땅에 평화를 만들려고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은 평화의 왕이신데 우리는 지배하려고 그러네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좀 불러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영접하는 거죠. 이게 쉽고 너무 어렵고 쉽고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믿는 거.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주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만몬을 믿지 말래. 근데 우리는 철저히 만몬을 믿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뭐가 보장할까요? 만몬이. 우리의 노후는 누가 보장할까요? 만몬이. 사람보다 만몬을 더 믿어. 죄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죄가 아니면 뭐겠어요? 공동체를 돈보다 하찮게 여겨.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수의 말씀으로 노후 준비를 안 해. 돈이 있어야 노후 준비가 돼. 나의 안전함의 기반이 자본이야.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 여러분 탓이 아니야. 이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악이야. 여기에 모두가 지배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로 지배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여겨. 에이, 뭔 소리야, 돈이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 믿으면 사랑에 울고 돈에 쏟고 그런 거지. 그래서 영접은 너무 쉬운데, 믿음이라는 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싹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제공한 그런 욕구들을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주는 욕구로, 당신이 주는 가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되게 쉬운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인데, 죄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야 함은 믿지 않으며,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며, 영접하지 않으며, 이렇게.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영접함이오죠. 누가 의인이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단어, 같은 단어를 얘기해. 째다카예요, 째다카.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진 게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질하게 되었어. 그게 째다카입니다.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요. 디카이오스네. 맹자 말로 의입니다. 맹자는 의를 뭐라 그랬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이 의롭대. 수호지심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
인의 예지에서 수호지심의 의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 이게 죄인인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근데 성경은요, 죄인인 줄 아는 것은 가능성이지. 가능성이지. 너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법이 있고 이걸 못 따라서 울고 있는, 방향은 설정했지만 의식은 있지만 존재가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다요. 존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라 그럽니까? 심판은 동시성이 있어요. 여기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동시성의 세계지만 심판도 동시성의 세계예요. 뭐라고? 현재형으로 써요.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심판은 왕들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가 임금이 되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가장 그 세상의 정의로, 세상의 가치로 가장 그것을 이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가장 이룬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성령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시오. 당신의 얘기가 우리의 존재 안에 살게, 네가 내 안에 살게, 내가 그의 안에 살게, 그의 말씀이 내 속에 살게, 회개하고 자각하고 사십시다. 세상이 얘기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존재론적 회개를 우리가 가지십시다. 존재론적 회개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리고 끝내는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의 세례가 완성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언어를 조율해 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시던 그때같이